광고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다음 주부터 저녁 8시로 변경됩니다. 혹시 깜빡 잊으시고 9시에 오시면 기도만 하고 돌아가시니까 잊지 마시고 8시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표제를 보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에 다른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또한 시의 내용을 보더라도 어떤 역사적 배경으로 기록되었는지 알려주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난해한 시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곧 살펴보겠지만, 신들의 모임, 너희는 신들이라 라는 이 독특한 표현이 무슨 의미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별다른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가 없어서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함께 낭독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들을 모으시고 그 가운데서 서시어 재판하신다. 언제까지 너희는 불공평한 재판을 하려는가? 언제까지 악인에게 편들려는가? 약한 자와 고아를 보살펴주고 없는 이와 구차한 이들에게 권리 찾아주며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풀어주어라.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그들은 분별력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여 어둠 속을 헤매고만 있으니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나의 선고를 들어라. 너희가 비록 신들이요 모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들이나 그러나 너희는 보통 인간처럼 죽겠고 여느 군주처럼 넘어지리라.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어 온 세상을 재판하소서. 만 백성이 당신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도 읽었지만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하는 의아한 생각을 들면서 읽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편을 해석하는 데 가장 난해한 말씀이 바로 1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공동 번역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신들을 모으시고 그 가운데에 서시어 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들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엘이라고 합니다. 엘은 일반적으로 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마치 고대 그리스 신화의 올림푸스 12신이 모여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올림푸스 12신들의 최고 통치자로 여겨지는 제우스가 가장 상석에 앉아있고, 그 옆에 제우스의 아내이자 여신들의 여왕인 헤라가 앉아있습니다. 또 포세이돈, 아테나 이런 신들이 그 아래에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일신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다라고 믿고 있죠. 근데 여기서 신들의 모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것을 시인이 인정하고 또 성경이 그렇게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방신들,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모스 같은 그런 신들과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오직 이 세상에 신은 한 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우상의 뜻을 보면 숭배의 대상이 되는 인공물이나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인공물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실 때 신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여기서 나온 신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기서 너희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신들입니다. 신들이 불공평한 판단을 하면서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낯을 보다라는 말은 얼굴을 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높여주고 얼굴을 들어준다는 것은 그를 높여준다는 것, 또 그의 편에 든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얼굴을 든다는 것은 악인의 편에 들어서 그를 높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절에 나오는 신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누군가를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치 신처럼 여겨지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또 악인의 얼굴을 높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이지만 한국의 천만 영화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던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영화를 보지 않으셨어도 제목은 다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용구라는 캐릭터는 지적 장애를 가진 6살 딸을 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6살 딸인 예승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마음은 따뜻하지만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인물이죠. 어느 날 그가 우연히 경찰청장의 딸을 도와주려다가 결국 딸이 사고가 당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인 용구는 살인과 성폭행의 누명을 쓰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죽은 아이의 아버지가 경찰청장이었기 때문에 자비 없이 그대로 이제 그 죄 몫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그를 범인으로 지목해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 안에서 결국 그런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감동 있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1972년 강원도 춘천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라서 당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로 알려지지 않고 이렇게 잘못된 판결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의 재판이죠. 그는 그리스의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라는 이유로 독배를 마셔서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판도 본디오 빌라도가 거짓 죄를 뒤집어쓰고 또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 군중의 압박과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오판은 현대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 사건에서 어떤 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려서 10년 동안 복역했고 결국 2016년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솜방망이가 되고 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자비가 없고 왜곡된 판결을 당시에도 그랬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대할 때에 이 시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 누군가를 재판하고 판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서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단순히 힘 있는 자들을 특정지지 않고 불공평한 판단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판단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아내를 판단하는 자리, 또 남편을 판단하는 자리, 자녀를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되죠. 사회에서도 상대방에게 판단을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 안에서 이 부장으로 있는 사람은 사장으로부터 판단을 받지만 또 그가 사원들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 음식점에 갔는데 그곳 카운터에 이런 문구가 붙여 있었습니다. 음식 언제 나오는지 묻지 마세요. 언제 나오는지 물으면 음식 안 내줍니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음식점이 배달 전문 음식점이었는데 주문이 많다 보니까 기사분들이 와서 내가 배달하는 음식 언제 나옵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에 방해가 되고 어차피 때가 되면 나올 텐데 왜 자꾸 물어보나 싶어서 그런 문구를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점의 주인은 이 고객들에게 판단을 받는 위치이지만 때로는 배달 기사분들에게는 판단을 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아파트에서는 이 택배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아놓기도 하고 또 들어올 때 통행료를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누군가 판단하는 위치에, 누구나 이 판단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를 판단합니다. 저분은 왜 예배에 늦게 나오는 것일까? 왜 예배 때 나갔다 들어오는 것일까? 왜 저를 향해서 왜 저는 이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이런 판단들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목사님은 왜 저런 설교를 하시는 것일까? 이런 판단을 우리 성도님들은 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판단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쇼츠를 올리게 되면
그래도 조회수가 꽤 나오게 되는데, 그때 보면 이제 싫어요라는 이제 표시를 누른 분들이 이제 몇 명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제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를 판단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을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을 때에 불공평한 판단을 멈추고 악인의 편에 들지 말고 또 권력자들의 편에 들어서 약한 자와 또 어려운 자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에 보시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괴롭힌 대로 너 또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잠언 22장 22절과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신들의 모임, 그 판결하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행위를 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자들에게 행한 그대로 우리를 재판하시고 또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은연중에 그렇게 불공평한 판단을 또 불의한 판단을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본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고 또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고 그들을 구원하여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마음을 넓히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흥선대원군 잘 아실 겁니다. 이 조선 외세의 위협이 직면했을 때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쇄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외국 세력과의 교류를 차단하고 또 서양 문물을 배척하면서 나라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결국 근대화의 길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빠르게 근대화하였습니다. 결국 근대화에 뒤처진 조선은 힘을 잃게 되고 일본의 압제를 막아내지 못하고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문을 닫아버리면 더 강해지고 많은 것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닫힌 시야와 마음은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넓은 마음, 열린 시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어질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지만 어디선가 물이 흘러와서 그 빈 곳을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도 보게 됩니다. 연예계에서 기부천사로 불리고 있는 중에 한 분이 바로 션과 정혜영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현재까지 무려 60억 정도의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방송 활동을 잘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그는 주요 수입 중에 하나가 강연인데 1년에 100회 정도의 강연을 한다고 합니다. 많게는 하루에 5번이나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그의 진솔한 이야기와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에서 앰버서더 활동을 하면서 브랜드를 홍보해주고 또 그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60억이나 기부를 했으면 재산이 마이너스가 되고 점점 잃어버려야 하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고 그의 좋은 마인드를 기업이 후원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고 또 그 일이 결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지도
또 어렵게 만들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떡을 물에 던지면 곧 사라져 버릴 것 같지만, 헛된 행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그것을 되돌려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나눔과 선행,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를 또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당장은 보상이 없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떡, 또 우리에게 주신 자리, 우리에게 주신 건강,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가난한 자, 또 궁핍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넓고 흐르는 강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아멘.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라는 말은 이 권세 잡은 자들, 즉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는 나와 같은 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나의 아들이다, 딸들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한번 인용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2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좋은 일들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못마땅해서 돌을 들어 치려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당신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화내고 있다, 돌로 당신을 치려고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예수님께서 시편 82편 6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즉 하나님이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영원하고 참된데 성경에서 너희들을 신이라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 신이다라고 불렀으니 이것은 파기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기에 나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이 어떻게 신성모독이 되느냐라고 반론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신이고 나는 그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니 이것이 어떻게 신성모독이 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희는 신이지만 나는 그 신의 아들, 즉 그들이 듣기에는 예수님이 더 낮은 존재로 들리면서 그들이 돌을 들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게 만들고 또 그들의 말문을 막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말씀으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너무나도 큰 권위를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또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않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마치 신처럼 자유롭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짓이라도 서슴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불의의 판결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겁니다. 즉 자신은 자신들만의 견고한 제국을 만들어 놓고 아무에게도 빼앗기지도 또 나누지도 흘려보내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신과 같은 권세를 부여받고 또 지존자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변에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가 그 재산을 불의하게 사용하고 낭비한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를 해고하려고 하죠. 청지기는 해고를 당하면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을 다 잃어버려서 일을 하기도 어렵고 또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서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인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 곡식을 꿔간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그래서 그에게 진 빚을 적게 해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장부에다가 50마리라고 써라 라고 말을 하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을 써라 이렇게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나중에 자신이 해고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자신을 집으로 맞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즉 주인의 재산을 이용해서 자신의 앞날을 준비한 겁니다. 근데 그 주인의 반응이 놀랍죠.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한 불의한 청지기를 향해서 지혜롭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 불의를 자체를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자신이 받은 권한으로 이 빚진 자들을 탕감해주고 미래를 준비했을 때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권세와 자원을 자신의 성을 쌓고 제국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할 때에 더욱더 지혜롭다 칭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불의하게 살다가 심판을 두려워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신들의 모임 중에 낄 수조차 없는 부족하고 제약이 많은 버러지 같은 우리들, 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우리들을 그 신들의 모임에 들게 하시고 작은 신이라 불러주신 그 지존자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행동이라면 더욱더 칭찬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본문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이 말씀이 신대원 기출문제로 출제되어서 이 출처를 외우는데 좀 고생을 했습니다. 이게 시편 몇 편에 나오는지 이것을 외워야 되는데 쉽게 외우는 방법이 82편이니까 하나님이여 빨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빨리빨리 심판하소서 해서 82편이라고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은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결국 주인이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사 또 주인의 감사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청지기가 받은 것을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했는지 또 불의한 데 사용하진 않았는지 결국 주인의 심판과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을 힘과 능력과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빨리 일어나셔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빨리 결산해 주십시오. 청지기로서 저 너무 잘 살았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시인이 책망하는 이 불공평한 판단과 판결을 하면서 주변에 소외된 자들,
또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불의한 청지기가 될 것이고 그 신들의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또 삶의 목표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가난해야 되고 또 낮아만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우리는 감사하게 받으면 됩니다. 또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면 감사하게 받고 누리면 됩니다. 능력을 주실 때도 그것을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로 낮은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높아지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높아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아주 누추한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집도 재산도 없이 머리둘 곳도 없이 살아가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능력이 아주 비천하고 아주 작은 자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더 낮아지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낮은 곳에 가셔서 자비를 흘려보내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재물이나 권세, 또 달란트, 능력 등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여기지만 그렇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물론 우리에게 교만으로 이어질 것을 늘 경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물질이든 건강이든 좋은 환경이든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만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또 눈을 넓게 열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더 낮은 자리로 가서 작은 것을 받은 것을 더 넓게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칭찬하시고 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잘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사이즈를 키우고 또 교세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더 많은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여서 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더 낮은 자리로 가서 이 지역사회에 많은 이들을 더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 교회도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인들의 개인의 삶도 부흥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더 낮은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표본이요 또 모델이 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귀한 은혜와 능력을 주셨는지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지존자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를 위임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높아짐과 교만에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낮은 자리로 나아가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받은 물질과 시간과 달란트를 붙들고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